오늘은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간구인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는 지금 이곳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질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눌렀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새 질서를 쫓아 살기를 간구하는 또 기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해야 될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앙기초교육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속성, 사랑이라든지 또 의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선한, 이런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비공유적인 속성은 인간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으로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의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능력, 그 완전함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이 땅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사망으로 가게 된, 파멸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 한 가지를 지키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평안을,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만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 속에 결국에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존재가 됐음을, 죄의 종노릇하게 된 존재가 됐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담과 하와의 삶이냐? 인류의 역사가 그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싸우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아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도 살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또 그렇게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기의 특징을 보여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통치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강력한 힘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욕심대로 살면 돼. 세상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TV에 광고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네 멋대로 해라.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야, 질서가 중요하니?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그 욕망에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네 멋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으며 무엇을 쫓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자,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모든 뜻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속에서도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찬송가 43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을 보면 4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쫓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냐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4절 뒷부분에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끌어쓰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엄마를 대동해서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내 아들들을 양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싸워요.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도 뭐가 나오냐면 서로 누가 높냐를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누가 자신들 안에서 더 높냐를 갖고 싸워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 높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시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분명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저 정말 이 십자가 지는 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든 거 압니다.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도 끝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것처럼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도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도 사실 그렇게 못 살아요. 예레미야서에 아주 재미난 장면들이 2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기도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네가 잘못 들었어. 네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2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부탁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아,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들은 거죠. 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내용들인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영생은 얻고 싶지만 재산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들이라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눈물 흘리며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삶을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아, 그냥 예수님 따르면 되지 뭐가 어려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식습관 하나 바꾸기 힘든 사람이 자신이 인생을 걸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서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구는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틀림을 나는 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이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처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 안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리는데 어떤 거는 밖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땅이 땅을 기경할 수가 있나요? 땅이 땅을 바꿀 수 있어요? 땅 스스로가? 누군가가 와서 돌을 다 걸러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말씀하세요. 기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심기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형통한 삶, 형통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요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7장 이후로 나오는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지 몰라요. 이집트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기가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지 몰라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 장면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 그래요. 이상하죠. 팔려가서 종으로 일하는데 뭐가 형통해요? 감옥에 가서 잘 되는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억울한 삶이지. 억울한데 열심히 일해서 조금 인정받은 삶이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이 가뭄 기간에 음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절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옛날에 꾼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맞았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알겠다. 앞으로 일어날 가뭄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앞서 보낸 자로서 자기가 형통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내가 그냥 조금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됐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적인 잡을 얻었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꺾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